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으나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기 앞서 광고 몇 가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40 아카데미가 오늘까지 등록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3040 세대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 나가시기 전에 다 쓰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3040 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아울러 내일 온 세대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아비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2박 3일간 담임 목사님께서 수원에서 큰 은혜의 그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어제 밤늦게 오셨는데요.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대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아멘.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문장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에 바짝 엎드리다 이런 뜻보다도
접착성 있게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라는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단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화가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피카소라는 화가 들어보셨습니까? 네, 피카소라는 화가의 앞에 보면은 파블로 피카소라고 풀네임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이냐면 입체파 화가라는 그 이름이 붙습니다. 그의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저게 그림이야? 라는 표현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저게 그림이야라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저게 그림이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얼굴 아니고요. 네, 사람 얼굴입니다. 밤에 자꾸 새벽에 시뻘건 얼굴 올려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무슨 그림이야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형화된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럽습니다. 지금 이 작품 방금 보신 그 얼굴 하나 띄어 올린 그 제목이 소녀상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떠올려 보시면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괴상하고 또 그 얼굴이 지금 색깔이 어떤가요?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붉으스름하게, 모자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목선을 보세요. 목선도 선이 맞지가 않아요. 어깨선도 어떤가요? 맞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머리 숱도 조금 다르죠? 한쪽과 한쪽의 머리의 길이와 그 숱도 다릅니다. 참 괴상하고 이쪽과 저쪽이 너무 다른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만든 작품 중에 아주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또 조각한 조소가 있는데 반쪽은 사람 얼굴인데 다른 반쪽은 뿔이 난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을 대부분 표현한 이 피카소의 작품들은요, 다 대부분이 비대칭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표정과 울고 있는 표정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늘 그 삶이 균형 잡히고 또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피카소의 그림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실상은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참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늘 웃고 있으니까 늘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입니다. 근데 저는 늘 기쁩니다. 네,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속사람은 불안과 문제들로 심각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여성 팬을 가졌던,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한 남성 연예인의 보이지 않는 삶이 딱 드러나면서 그를 좋아했던 많은 여성 팬들이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비단 연예인만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네, 고대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이 나아만이란 사람을요, 왕과 사람들로부터 존귀함과 인정받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장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아만 장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 장군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당시의 시리아, 즉 아람 제국을 구원하는 것을 이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동시에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더하시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라는 이 이방 장군, 이방 사람,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을 이 큰 용사와 존귀한 인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장군적인 요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비대칭적인 그 삶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공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명예와 부와 힘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일을 하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병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한 번은 자기 수업에 자기 아내를 초대해서 학생들에게 아내로서의 삶과 또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교수님은 이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높게 평가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 아내를 초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아내의 입술에서 놀라운 솔직 담백한 경험들이 당시의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편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다른 모습을 갑자기 그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정말 교수라는 정말 상당 심리학이 아주 유명한 교수였는데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교의 교수였고 돈도 벌 만큼 버는 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런 훌륭한 교수님이 돼야지.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치하는 그런 중독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생기면 백화점에 가서요, 입지도 않는 양복을 샀다는 거예요. 신지도 않는 구두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시계마다 너무 멋있으니까 또 시계를 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암직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내가 정작 걸치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유인즉 어릴 적에 이 교수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한 그 물질적인 결핍을 보상하려고 돈만 생기면 좋은 옷, 좋은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이런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들어주는 상담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말 못하지 않았던 속에서 속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끔씩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또 안타까워하는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분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착시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부족한 거나 결핍한 것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 그것을 너무 잘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큰 사람을 보면 다 완전해 보여요. 우리 박건준 전사님이 오늘 앞섬기하고 계시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클까?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각자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무엇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을, 어떤 사람은 집을, 어떤 사람은 차를,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을, 기타 등등 그런 거 막 딱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는 경향이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이 강단에 올라서 막 기도하는데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저게 때로는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은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할 무언가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때로는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서 성실하고 신앙도 좋은데 버젓한 직장이 없다거나 가정에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신앙이 없는 경우가 다 이런 이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의 하반부에 나온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표현이 비대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나병이 나아만의 삶을 비대칭으로 이끈 것일까요? 아마도 나아만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화려한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치부와 같은 나병으로 사실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집 하인을 통해서 소위 용하다는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병을 뭐합니까? 고침받고자 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 아니었을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낳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의 마음속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게 결정해서 찾아간 이 엘리사에게 기대했던 대답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우린 다 알아요. 그 대답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나아만, 나 나아만이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그런데 첫째는 자기를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기준에 맞춘 생각으로 내 병이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주겠지? 지금 누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상해갖고요, 난 이렇게 고침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예우하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벌써 본인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직접 지금 나와갖고 수정 들고 인사하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합니까?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엘리사의 치료 방법이요, 그리 설득적이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나아만인데 우리 동네에는 더 깨끗한 강도 있어. 왜 굳이 이렇게 더러운 강에 지금 들어가 갖고 물도 별로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씻으라고 하는 거지?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에, 그리고 겉으로 보여진 표면적인 깨끗함. 겉으로는 번들한 장군이에요. 너무도 똑똑해 보이고 막 싸움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몸은, 자기의 속은 골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마 들어가자는 그 몸과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반응이 바로 지금 저 모습입니다. 나를 예우하지 않았고 정말 치료 방법도 이상하고 이 두 가지가 벌써 이 나아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대접과 처방을 받으려고 수많은 그 길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고 달려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의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그런 기대감에 달려왔는데 고작해서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나아만의 오늘 앞서 본 피카소의 그림처럼 비대칭적인 삶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말 나병을 앓고 있었지만 실상 그는 겉으로 걸린 나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마음, 흔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대수롭지 않게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세상의 완전한 기준에만 매몰되어 버린, 그래서 진정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속병은 약으로도 어떠한 뛰어난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이 처방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처방은 어떻습니까?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의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였어요. 그것은 평범하다 못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바로 특별하고 대수롭고 때로는 위대하고 큰 것에만 가치를 두려고 했던 이 마음의 병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나의 삶도 되돌아보면 비대칭적인 삶의 밑바닥에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아만의 마음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란 게 특별하고 싶고 대수롭고 싶으며 위대하고 크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크고 나보다 높고 나보다 잘난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마음앓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구조가 영과 육과 혼이 하나라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현상을 때로는 결코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비대칭적인 모순된 삶의 이 근원, 원래 의도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셨지만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이끌러 가려는 그의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이 너무도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 즉 상실된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죠.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방법과 기준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막 거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무언가 도드라진 그 어떤 것을 내가 멋지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귀하신 하나님 중 정말 신중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표현보다요, 하나님, 진실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단어 하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나의 몸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야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새롭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군님, 저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더욱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유명한 고관 대작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언자였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체면치레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큰 거, 좋은 거, 화려한 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가사 말처럼 속 따라 겉 따라 살면서
마음의 병을 막 키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시작은요, 소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작 그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은금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 부르심에 나는 대답 한마디, 예 주님.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저 그 작은 순종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부르며 읊조리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진실된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불균형의 비대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불균형과 비대칭의 또 그 변화는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 예 하나님, 그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죄 아래에 붙들려 있는 나약한 존재. 오늘 시편 147편의 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겸손으로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 예하며 붙어있는 그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 새벽비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모든의 그 믿음의 여생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선한 변화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사시는, 정말 변화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마 기도 다 같이 읽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클럽 기도문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세상이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요셉처럼 순전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평생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능력의 최대치가 아니라 인생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겸손과 순종으로 예하며 변화의 시작을 겪게 하옵소서. 비대칭적인 삶이지만 나아만처럼 내 안에 마음의 병과 교만이라는 그 속병을 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기를,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일어섬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깊이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더럽고 썩어져가 문드러진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거룩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여전히 썩어가는 숙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몸이 고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영이 곤비져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함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 자신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영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응보혈을 덮어주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만드는 거룩한 그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죽어져가는 내 안에 꺼져가는 상한 그 심령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아버지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에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새벽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그런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충분합니다.